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 의가 나타나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과연 이 의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는 사실 교리 강해이기 때문에,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자들이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강해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의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치 그 수박을 속을 먹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겉만 핥고 맛있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박을 쪼개가지고 빨갛게 맛있게 달짝지근하게 익은 그 수박의 진수를 맛보는 이 로마서의 강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구약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신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 무엇을 담고 있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증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왜 오셔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아니, 하다못해 우리 집에도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손님 왜 오신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런데 구약 내내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한 의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아니, 왜 오시는지는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한국교회, 세계적 교회를 따지기는 나중 일이고, 우리 한국교회만도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분이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무슨 결과를 우리에게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마음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이 인생 답답하고 참으로 팔자가 기구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좀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유익한 삶,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은혜가 구약과 신약인데, 통틀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 과연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이분이 왜 오셨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되시며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우리의 삶에 우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 이거예요. 열이면 몇이나 있을까요? 둘, 셋은 있을까요? 이나마라도 있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에 하나 찾아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마치 소돔성을 멸망할 때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하나, 둘, 셋, 넷에서 10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0명에서 그치면 되냐? 아브라함이 한 명이면요 여기까지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히브리적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0명 이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그래도 최소치라도 의인이 있다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로 10명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최소 단위의 그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멸망을 당한 건 의인 10사람, 즉 최소 단위의 의인조차도, 심지어 그 땅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그 땅으로 들어간 롯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 과연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의의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과연 몇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부터도 장담을 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 고개가 먼저 숙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구약에서도 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은 깨달음 또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내용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됐어요. 얼마나 제가 그게 감사하고 저 자신이 또 한 번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자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에 하나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자가 있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맞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오시기 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00% 다 지킨다면, 흠이 없이 지킨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참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오늘 설교 내용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100% 다 지키고 완수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를 잘 대입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100% 다 지킬 수는 없는데, 우리 DNA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데, 행여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100%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동안 내가 잘못 말씀을 깨우치고 잘못 가르쳤구나. 율법은 100%를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길이 계시고 진리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누구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묻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는데. 네. 왜 받았어요? 예수가 아니고는 못 받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어서. 자, 좀 더 이걸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들은 결국 누구를 갈망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지 않았던 구약의 모든 율법주의자들, 또 뭐 말씀은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초점이며 핵심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갈망하는 것? 예수를 갈망하는 것,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 오늘 이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주신 게 먼저입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기를 읽으신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좀 더 명확하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건이 먼저입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나중이에요. 왜? 한 1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먼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평가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해놓고 일단 살려놓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한테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백날 얘기해 봐야 시체가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어떻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살려놓고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듣고 반복하다가 배워가지고 믿음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예정 속에 참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어떤 노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사건 중에서도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출애굽 살려놓으시는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려놓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살펴볼 텐데 율법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죄악이었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마음 먹는 것도 죄요, 행동하는 것도 죄였다라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는 순간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뭐였더라? 죄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십계명의 10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한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에 대한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즉 고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고발적 기능이 있는데 그 앞서 율법을 줬더니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죄의 일상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 죄의 내용들을 다 열거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 어떻게 열거를 했나 한번 9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즉 율법 없는 자들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선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율법을 맡은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냐? 저들보다 뭐 나은 게 있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했다. 자, 10절 시작. 기록되거나 의인은 영광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깨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이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 번째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거 뭐 하나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헛됨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흉악하느냐. 예,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 구약엔 어떠한 내용을 보내셨냐? 율법이라는 걸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은 죄인들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간들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네. 심지어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빵점이더라 이거예요. 빵점. 우리 안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론의 이 기독론의 우리 조직신학에 인간론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론,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고 있는 처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세 번째가 인간론인데, 이 인간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돌이킬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앙생활이 형성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이 현실을 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 내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돌이킬 수도 씻을 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 근데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결국 대표기도할 때 오늘도 참 우리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점차 한국 교회의 이 대표기도 시간에 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회개와 자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에 우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죄악을 온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걸머쥐고 대표하는 자가 기도를 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시작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너무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론에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된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뭔가 희망적이고 또 뭔가 좀 쓸모있는 이런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존재고 부패와 타락의 그 무적행으로 끊임없이 떨어진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한다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또 율법도 주셨는데 막상 율법을 지키려니까 내가 돼요 안 돼요? 하려고는 애쓰는데 안 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지냐면, 아니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야 안 해요? 항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리고 실제로 내 모습을 율법으로 딱 비춰보니까,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놈을 왜 시키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아니 누가 온유하기 싫으냐고, 온유가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이러고 막 우리 스스로가 짜증이 나는데, 결국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은 너희들을 완전히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인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고발적 기능과 이 고발적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를 깨달을 때,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이 무엇에게 있냐? 율법에게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것을 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 깨달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이 참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이 습성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질문은 엄청나게 해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을 찾을 수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해줄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그래서 뭐 도도 닦아보고, 뭐 도 닦는다고 머리 깎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또 뭣도 해요. 우상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도 해보고 좋은 거 갖다 바쳐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을 받게 되냐, 대답을 얻게 되냐?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즉 성경 말씀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과 해답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정답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가 형편없는 존재, 절망의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됐더니 결국 율법 외에 하나님이 뭐를 보내셨다고요? 한 의를 나타내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여기 한 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 한 의를 보내기 위해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을 깨닫게 한 것이다. 결국 이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앞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여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구약의 모든 시대마다 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우리는 의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 올바름 이걸 얘기해요. righteousness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하냐? 이 히브리어로 의를 째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뭐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 올바름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어떤 의미냐? 제가 밑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히브리적 개념 시작.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와 결말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또 다른 한 의로 오셨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냥 단순히 올바름을 가르쳐주고 정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게 정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빠지냐면 구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정의사의 구현을 위한 어떤 봉사 이런 것들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의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시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결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분이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까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성소 아닙니까?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그 누구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 두께가 10cm나 되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께가 10cm가 되는 이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어지고 막혔던 담이 다시금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는 율법 외라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기능이 뭐냐? 100% 다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분 앞으로 인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결국 새롭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로운 나타난 의, 또 다른 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노력이 없는지, 시도가 없는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기도할 때도 가끔 언급을 하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130년의 역사를 통해 이만큼 부흥이 이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다. 일본은요 0.5%도 지금 믿지가 않아요. 인구가 한 1억 조금 넘죠? 그런데 0.5%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 분포가 마치 그 어떤 그 이름 없는 그냥 하등 종교에 불과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심지어 25%나 되는 이런 어떤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왕성해지고 교회가 커졌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한국교회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참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독일이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막 받아갖고 오시는데, 제 안식구 친구가 대치동에서 유명한 그 입시 강사였는데, 이 친구도 뭔가 좀 더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려고 미국에 가서 지금 있다가 어떻게 지금 정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오고 싶다고 막 지금 얘기는 하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픔도 있었고 다시 오고 싶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개인적으로는 노동운동하고 막 이 부부가 이래가지고 아주 막 골수까지 이게 뭐라 그래요? 진보예요, 진보. 그래서 우리가 애들 엄마랑은 친구지만 이런 어떤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는 서로 얘기가 안 되는 막 이런 관계. 근데 교회도 안 나가고 친구들끼리니까 가끔 욕도 할까? 혜냐나 너나 교회 가라 막 이러면서 교회 가라고 하면, 이랬던 친구가 미국 사회에 가니까 미국 사회에 가니까 뭐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때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나가는데 유학으로 온 목사님들이 몇 있더라 이거예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근데 이 목사님들이 공부를 다른 학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공부하랴 또 돈 벌으랴 아주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원금 가지고 그냥 맨날 띵까띵까 놀러만 다니고,
그리고 아이고 저기 뭐 아무개 성도님 하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고 애들 엄마 친구한테 자꾸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고 대충 하다 학위만 받고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번 시험이 들은 적이 있어. 아니 목사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조기떼기 하나 그 졸업장 학위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팡팡 놀다가 그렇게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위 받았다고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니까. 미국에서 목사 입장에서 제 얘기도 아닌데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다니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인이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기도할 때 관용어구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이미 죽었던 죄인임을 뼛속 깊이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아보고 느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라는 이 가슴 벅찬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봤냐 이거 왜 그러느냐?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이 구원했다라는 게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거예요. 뭐 이럴 정도로만 생각했지. 나 같은 걸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같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우리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로 같이 묶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문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요 정도로만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율법을 100% 지키지도 못하지만 100%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이 그 정도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 박히는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의 관념이 다시 한번 뭉개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게 뭔데 구원하셨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 돈이고 건강이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더라. 요즘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 순교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 가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고 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돈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건강 얘기 할 수밖에 없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자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오가 있지. 건목사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돈 좀 한번 팍 줘. 둥푸다리 한번 그냥 팍 내려줘 보세요. 좀 멋지게 한번 목해주면 이런 얘기도 이런 기도도 막 그 어떤 푸념과 같이 하지만 결국 그 생각 끝에는 뭐에 다다르게 하시냐면 돈 갖고 뭐하게. 물론 돈을 때가 되면 내가 주겠지만 돈 갖고 뭐하게. 네가 그 돈 갖고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50이 훌쩍 넘었는데 뭐 그 100살 산다고 하면 욕심이고요. 성경 말대로 그래 단건해야 80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목사로서는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만 70세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아. 또 그 다음에 생일이 지날 때까지 그때까지래. 그래갖고 73세 생일까지 한국 나이로 막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고 목사님들이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게 쉽게 얘기해서 70까지 이제 목회 은퇴를 한다고 할 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를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몇 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0몇 년. 그럼 이 땅에서 그 돈 갖고 목회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할 때 10수년 그거 하자고 너 그거 이렇게 목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나한테 기도하냐? 라고 할 때 참 깨닫는 바가 커요. 그리고 생각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도 인생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 여기서 살아봐야 10몇 년이요.
그리고 이 땅에 뭐 어떤 사람들 암 걸려갖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시한부 인생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시한부라는 게 80년인지 100년인지 30년인지 요 차이지 시한부 아닌 인생이 어딨어요 여기서. 목숨은 다 이미 다 한계가 있는 거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무섭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 때 너 눈 한 번만 깜빡하면 되는 거다. 너 살아봐야 10몇 년 더 사는 건데 아니 만약에 너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이런 핍박이 올 때 너 그거 가지고 굴복할래? 아니면 뭐 그냥 뭐 10몇 년 더 뭐 먼저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고수할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어요. 설마 이거 순교자로 지금 밑작업부터 하시는 거 아닌가? 왜 그랬잖아요. 물밑작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는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세계적인 석학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0.5%밖에 안 된다는 이 일본은요. 예? 그 뭐야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카무라 겐지? 갑자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세계적인 신학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책을 또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일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이 사무라이라 칼로 그냥 웬만한 사람 몸뚱이를 자르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옷을 빨개 벗기고 그 먼 길을 줄줄이 포승을 묶어가지고 연이어 묶어가지고 그 막 그 몇 수십 일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니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하면서 십자가 꽂아놓고 거기에 매달아 놓고 그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할 때 그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공원에 묻힌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시인했어요? 시인했다니까. 여러분 일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11조 갖고 우리 굉장히 고민하죠. 이따 오후에도 11조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11조 갖고 엄청 고민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고민해요. 아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면 우리의 과외가 해결되는데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일본은요. 복음이 들어가기까지가 어렵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 이분들은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이 10분의 1을 내냐 10분의 1을 내냐 우리는 뭐 갖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분들은 우리 저기 순이익의 10분의 1이냐 총 매출의 10분의 1이냐 이걸 갖고 막 망설이고 고민하고 맨날 며칠을 막 금식기도 하다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바닥은 결국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출을 해야지 믿음 있고 순이익을 하면 믿음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11조에 대한 개념으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참된 11조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에 헌금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기도하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이 총 매출이면 결국은 그 원가도 빼야 되고 뭣도 빼야 되고 유지비 빼야 되고 하니까 순이익으로 하십시오 하면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순이익의 10분의 1에도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안 하세요. 심지어 적자가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그거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마음이. 내가 이 11조를 왜 하는지의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10분의 1의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10분의 2, 3, 5까지 하는 사람도 봤대요. 선교사님들. 근데 이분들이 무슨 개념으로 하느냐? 10분의 1을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10분의 1 할 때 내가 100만 원 11조 할 때 10분의 1을 하면 2천만 원을 벌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감사의 개념. 저 이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결국 일본은 그런 세계적인 신학 석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만 우리 복받는 데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기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 의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고 구약의 모든 자들은 이 새로운 한 의, 또 다른 한 의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구약 시대를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도 신약은 그러면 구약은 우리 입장으로는 오실 메시아, 그들의 입장으로는 오실 메시아라면 그럼 우리 입장의 신약은 어떤 개념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이 있는 책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이 처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적 개념으로 빗대어 볼 때 과연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목마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나의 현실 속에 필요한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우리 자신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학 공식 알려주듯이 구약은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셔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고 뭐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하자면 누가 설명을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에 대한 간절한 어떤 바람과 소망이 막 불불듯이 일어나는 것보단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주신디야, 여기에 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신약적 개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 이제 신약책인데 이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구절을 애들 때부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래가면서 뭐 이렇게 우리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여러분 3장 16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앞절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빈 것 같이 있는 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 앞에 무엇을 말씀을 꺼내셨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무엇을 그러냐면 광야에서 결국 불신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그걸 높이 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럼 장대 위에 매달린 이분은,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 광야의 백성들은 보고 살아난 자가 있는 반면 끝까지 그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도 보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하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결국 불뱀의 독에 의해서 결국 쓰러져 죽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우리의 외침에 마치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노뱀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는 이 시대에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라니까요.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아니하고 그냥 저거 보면 살아난대, 저거 보면 건강이 회복된대, 저거 보면 물질이 해결된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느냐 이걸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무엇을 바라보냐? 마치
이 노병을 바라봐서 살아난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노래할 때만 눈물을 글썽거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이렇게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다시 오마 약속한 신랑 예수를 신부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 손꼽아 해야 합니다. 우리 신랑 언제 오나? 약속한 그날이 다가오는데 이러면서 매일같이 신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신랑에게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신부로서의 단장을 매일같이 하는 매일같이. 여러분,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신랑을 기다리고 그 보고품에 눈시울을 적시는 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보고품에 목말라 해야 되고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눈시울을 적셔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부는 어때요? 어라? 신랑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면 큰일 나는데? 오늘 저기 뭐요? 옆집 아저씨랑 클럽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신랑을 매일같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 세상 것들에게 마음 뺏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신랑 얘기하면 뭐 오시겠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는 줄 아세요? 그 역사성과 사실성에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처음에 사복음서로 이루어졌는데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분임을 알려주는 역사성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에도 이 역사서인데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것도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성이 있는 것임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했던 어떤 권사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제 3, 4, 5 권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애들이 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나 어렸을 때도 재림한다고 예수님 오신다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오시기는커녕 뭔 오시냐. 이게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기도회 하면 앞에 나와서 막 방언 딱딱딱딱딱 하면서 막 하고 참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신약성경은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랑하라, 길이 참으라, 다른 말로 뭐 인내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끝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신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이 예수의 복음 앞으로 나오고 예수의 재림의 메시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라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의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입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부은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예, 이 말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 찔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양식은 우리 이 땅에서 밥 벌어먹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말하는 거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는 하늘나라에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양식도 아닌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즉 가치를 부여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범 마셔봐야 또 목마를 그물을 위해서 매일같이 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진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자세로 신부된 자세로 신랑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등하는 게 10가지가 있대요. 제가 이거 설문 조금 지난 설문인데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신용카드. 한 사람, 외국은요, 한 사람이 한 장꼴도 없대요.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장 정도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이 한 30-4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 사람이 기본 서너 장에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서너 장이 있으니까 제가 몇 장이죠? 3장. 저 같은 사람도 3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경제활동 하는 분들은 뭐 한 10장도 있더라고요. 10장. 신용카드 1등. 자, 두 번째 기술 문화 1등. 그 중에 뭐 스마트폰 이건 세계 1위에 세계 1위. 애플하고 삼성하고 아주 그냥 각 축을 다퉈요 아주. 또 세 번째 참 성형기술이 1위래. 성형기술. 중국이며 어디며 성형 관광을 온답니다. 네 번째 일중독. 일밖에 몰라 일밖에. 다섯 번째 결혼정보회사 세계 1위래요. 얼마만큼 돈은 얼마 벌어? 인물은 어때요? 직업은 뭐요? 집안은 어때요? 학력은 어때요? 이걸로 등급을 딱 매겨가지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맺어주는데 1위래요. 1위. 세계 1위. 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름입니다. 아유 세상에 나이가 50인데도 참 나 이해가 안 가요. 머리 쪽 어떻게 됐나? 아니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막 거기서 막 한다고 막 키보드 두드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아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나 공부한다고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 아유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독자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항공승무원. 우리나라 항공승무원이요 서비스 세계 1위래요. 다른 데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예쁜 아가씨도 아니고요 아줌마들이 그냥 막 항공승무원을 하는데 뭐 이렇게 승객이 부탁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막 되려 뭐라고 막 혼내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승무원들은 어때요? 항상 누구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승객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세계 1위라. 또 8번째 음주문화 1위래 1위. 여러분 캐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길거리 다니면서 술병 들고 다니면 이거 체포됩니다. 우리나라나 이게 아무 데서나 길바닥이고 공원이고 놀이터고 아무 데서나 술 까먹고 밤에도 길거리에서 술 먹고 이게 가능하지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면 이 술 문화를 보고 천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천국이라고. 술천국. 또 여성의 골프 실력. 우리나라 여자들 골프 왜 이렇게 잘 쳐? 하여튼 막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화장품 문화. 한국 화장품 어마어마하대. 심지어 여자들 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 막 성형을 하더라고. 근데 요새는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남자도 눈 밑에 뭐가 있다고 막 바르고 기름성 화장품들 막 10가지를 바르더라고. 10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1등하고 즉 1등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가치를 부여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뭔가를 기대할 만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표면적이고 단선적인 일들입니까? 표면적이고 단선적인 일이에요. 오늘 그냥 내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만 필요한 일들이 대다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도 이러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꼭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결국 그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빼먹고 그냥 그 겉으로만 받는 축복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 일관돼야 된다. 기분 좋고 뭔가 사이클이 업되면 간절하게 기다렸다가 사이클 뚝 떨어지고 신앙적인 어떤 흐름이 떨어지면 그냥 교회도 듬숭낭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럼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성품 두 가지는 뭐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세마포도 못 입은 벌거벗은 구원 얻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아.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랑스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 너 부끄러운 구원으로 오지 마라. 너 자랑스러운 구원으로 와라. 그리고 그 내면에 단장을 한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히 와라.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늦춰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정갈하고 성결한 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단장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